오늘 나타나는 그 1절에 나타나는 노정대로라는 것은 그 정해져 있는 여행의 여행지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가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친 거죠. 근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투다는 의미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투닥투닥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공격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절에서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사건 같죠. 마라에서 쓴물로 인해 불평했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사, 무리바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니고 있기에 사실 종종 쓰이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뭐 시편 95편이라던가 이후에 신명기라던가 이렇게 종종 나오게 되는 관용적인 표현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죠. 와, 허필구도 결혼하는데, 이런 표현하고 좀 비슷한 표현. 그러니까 너무 이거 좀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허필구 결혼하는 거 진짜 너무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관용적인,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에 오늘 저희가 이거 좀 중요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기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불평을 왜 출애굽기 기자는 도대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하듯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애굽에서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나한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 일희일비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의 생활에서 심지어 나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굳이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저는 그런 고등부 때 사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누긴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뇌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몸만 오면 안 돼요. 좀 생각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자세로 들으셔도, 이렇게 누우셔도 괜찮아요. 그게 집중이 잘 된다면 팔짱을 껴주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함으로써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렇게만 해야 돼요 라고 외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이 소나람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제 안에 묵상한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나눔이 나의 가운데 진짜 그러한가? 내 삶에 진짜 이게 맞닿는가? 라는 점검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몸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현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움직이게 돼요. 상황에 의해서 조정당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건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나중에 막 장문에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셔도 저 너무 그런 거 좋아하니까 편안하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그냥 불평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뭐였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모세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3장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네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믿고 떠나왔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떠나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그 땅의 그림자조차 보이지도 않고 고난에서 구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큰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합리적인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는 불평처럼 우리는 쉬이 여기고, 그래서 아유 하나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이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광야라뇨, 아니 먹을 것도 없다뇨, 마실 것조차 없다뇨 하고 이들이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적하신 곳으로 가긴 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신앙의 고민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When I was young, 뭐 여러분 정말 많잖아요, 그죠? Once upon a time, 혹은 그게 지금일 수도 있겠죠. 뭐 지금의 너무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될 때 이 기도의 제목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가장 깊은 고통과 고난의 절정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 백성들처럼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당연히 절망의 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위협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것인지 내 상황에 만족을 찾기 원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무리바에서 오늘 마사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여겼다라고 출애굽기 기자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묻는 나의 기준이 있는 거죠.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은 사실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노릇하세요 라는 거죠. 하나님 노릇하는 건 무엇이죠? 초월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 이 답답하고 갑갑한 내 일상에 초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일상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자리이고 초월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자리 가운데 초월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월적인 무엇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라고 결정해 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상과 초월의 구분으로 그 간극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하던 순간에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쭉 하고 다운돼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이것은 곧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시절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됐으면, 내가 예수 믿어줬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광야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여전히 내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거면 못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생각이 저만 들었었나요? 이해 안 되잖아요. 사실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나 전도사도 했는데 그러면 좀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풀옵션 스파크에서 이제 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게 동의되지 않는 그 눈빛. 이게 마스크 끼니까 지금 뭔가 저 되게 이렇게 약간 조롱받는 그 느낌이 여러분 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저 상당히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생각이 사실 우리 가운데 당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벗어났으면 최소한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하나님 계신 거 아닌가? 혹은 애국보다 더 엄청난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무엇을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열방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저는 뭐 태어나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뭐 그런 것을 외칠 때마다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세계 최고가 되면 그럼 세계에서 두 번째는 누가 하고 세 번째는 누가 하고 6,800번째는 도대체 누구 하지?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번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세계 최고라는 것이 주는 아이러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세계 최고라고 알라딘에서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 세계 최고에서 알라딘으로 이제 검색해 보니까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 책을 다 읽으면 세계 최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더를 키웁니다 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사실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2020년 5월 23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7억 8,600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 중에 0.1%만 된다고 해도 세계 최고가 아니라 그냥 0.1%만 된다고 해도 778만 6천 명입니다. 진짜 많죠. 778만 6천 명 안에 그러면 778만 6천 명 정도는 우리가 리더라고 쳐줘요. 그럼 그렇지 않은 99.9%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를 받드는 그 밑을 깔아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런 사소한 표현에서조차 이 안에 흐르는 것은 남보다 나은 나입니다. 쟤보다 나은 나인 거죠. 이런 큰 구분이 나와 너, 우리와 그들로 구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계는 결국에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것을 대놓고 표현하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암묵적인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죠. 사회가 그런 걸 어쩔 수가 없어.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아. 돈을 벌어놓지 않으면, 스펙 쌓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아 라는 이 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또 더 나은 직업이 필요하시잖아요. 좀 뭐 만족하더라도 번듯한 상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법칙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사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도 더 나으면 당연히 좋으니까요. 그러니 사회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사는 우리는 한 개인의 안전함이 단순히 한 개인의 안전함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개인의 안전함은 이웃과 사회의 안전함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회와 이웃과 또 가정의 안전은 그보다 더 큰 울타리인 국가의 안전 속에 있어야 하고 세계의 안전 속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는 근데 무엇이죠? 이 안전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세계가 급변하고 가정이 급변하며 나와 이웃의 관계가 급변합니다. 불편해져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울타리의 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너머에 있는 가치들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신뢰하는 것이죠. 죽음 너머가 있다는 고백, 매주 하는 습관처럼 외는 그 주문 무엇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의 틀 너머를 나는 신뢰하고 있다. 그러니 흔들리는 사회 속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나는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이끄는 존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넘어서기 위해 누군가를 요구하는 태도는 무엇을 요구하는 태도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혹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죄를 짓밟고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의 초월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불안정한 가정 형편, 가정적인 관계, 나의 직장 생활,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기 위해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태도, 우리 신앙에서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 꼴 보세요. 하나님 저 이 상황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만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시면 저 다음에 진짜 잘할게요. 저 진짜 20대 때 그런 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지쳐가고 체념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이 있을까? 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따고 질문이 신이 있냐 없냐 라는 질문을 해서 요따고 질문이 아니라 내 안정과 내 만족을 추구하는 지적인 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되게 고상한 척, 뭔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포장해서 종교적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그거 포장지 벗겨내면 나 인정받고 싶고 나 남들 부럽지 않게 살고 싶고 남들이 나를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고 내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무리바에서 외친 이스라엘의 외침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반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는 이 불평에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주인은 말하고 종은 그 말을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우리가 지난 3월 20일 말씀 때 나눴듯이 모두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3월 20일 말씀에서 나눴듯이 정말 마스크 끼고 계신 게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당황하는 눈빛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3월 22일 말씀에 무엇이었죠?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 앞에 씁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며 나눴죠? 저희는 나는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너를 통해 이루는 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그 계시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으시고자 하는 일을 이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이것이 굉장히 대등하지 않은 관계인 것 같고 되게 사회학적으로 엄청난 불평등이 성경의 구약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주인이 행하신 섬김의 방법, 다스림의 방법이 무엇이었죠? 죽어버리는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역설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펴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외침은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만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닌데 내가 목마르니 하나님 내 목마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순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경험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였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할 때 그것을 다 누가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월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죠. 기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이 기적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계시면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 먹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먹고 목마르다 하면 샘에서 물이 빵빵 터져 나오는 게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물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모세가 하는 대답에서 우린 참 이 신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라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 다투다라는 의미가 위협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야 미안해 좀만 기다려봐, 내가 좀 어떻게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볼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어떤 자였습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위인이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모세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거절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실 거절의 연속이었죠. 왜냐하면 모든 히브리 노예들을 죽이라는, 모든 히브리 노예의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태어남 자체가 거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찌어찌 하여 몰래 부모님이 낳아서 키우다가 포기하게 되죠.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적들의 손에서 키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의 불타는 정의감으로 히브리 노예들의 편에 섰는데 히브리 노예도 외면하고 자신이 큰 애굽도 외면하고 그리고 그가 도망쳐 간 곳은 평생 가보지 않았을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했던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신이라는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나요?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 외치다 그 눈물이 체념이 돼서 심지어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이 무슨 뜻입니까? 게르솜이라는 뜻은 이방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이방 나그네. 이방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일까요? 낙동강 오리알인 거죠. 낙동강 오리알. 어디선가 흘러온 오리알인 겁니다. 내 편이 없어요. 내가 지지받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80의 나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때에 갑자기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저 입이 두네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신의 불꽃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불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왜 떨기나무 불꽃일까요? 저의 신학적인 상상이에요. 모세야, 네가 네 불꽃으로 타오르던 너의 지난 날을 기억해봐라. 너의 불꽃으로 타오르지 이제 않아도 된다. 꺼지지 않는 내 불꽃이 있다 라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 불꽃이 모세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이며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열정은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저 불타오르는 것이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면 나의 자리와 그분의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일을 통해 회심하게 된 건 바로가 아니라 모세였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로 훈련시켜 나가는 분이심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다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의 이해되지 않음을 하나님 보고 해결해 놓으라 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나 이루어 주시면 나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와 하나님의 역할을 태연히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에요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놓고 표현하진 않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이 그와 내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고 나는 받고, 근데 너무 받았으니까 가끔 나도 그에게 뭔가 해주고, 그래서 목자 좀 해드리고 예배 좀 나와 드리고 기도도 좀 해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바꿔 놓는 행동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역이다 라고 무리와 마사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드러나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이신지 나인지.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노예의 자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안전해 보이지만 노예의 자리인 애굽과 불안해 보이지만 자유인의 자리인 광야 중에 어떤 곳이 더 진정으로 안전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애굽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입니까?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와 세상 속에서 희락락하면서 나의 만족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 중에 어디가 더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한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가 더 하나님의 형상다운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가 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리입니까? 당연히 고난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눈물로 차오르는 순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이 너머의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일희일비하는 자들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 그거 알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긴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뤄가시고 때때로 이해시키시고 또 때때로 기다리시고 참아내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기어코 다시 살려내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이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것, 그것마저 내가 돌이키겠다. 그것마저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겠다. 너희가 포기했던 너희를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앞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앞에 다른 어떠한 환경과 조건으로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러한 불평을 하겠습니까? 관계가 좀 불편하면 도대체 공동체가 무엇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울 뿐이죠. 내 삶이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지? 라고 겸허히 듣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입니다. 신자일 때 그 믿을 신자는 우리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세상의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나누고 그것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서로의 다름 속에서 툭닥툭닥 해가 나오면 또 때때로 너무 기뻐하며 가끔씩 안부를 물어봐 주며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유이며 그것 외에는 다른 무엇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한 몇백 년 뒤에 혹은 몇 세기 후에 이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당연히 이해되지 않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에 떨었다라고 말하겠죠. 그 한 줄 속에 우리는 묻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 그 고통의 시대 가운데, 그 고통이라는 단어로 한 줄로 표현되는 그 시대 속에서 고통이 끝이 아님을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모세와 같아져야 하고, 엘리야 정도 돼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나쁜 태도. 사실 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 불편한데, 대놓고 불편함을 표현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귀 쓰시는 전도사님이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귀 쓰시는 저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는 상대는 귀 안 쓰시나 봐요? 라고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죠. 너무 대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저는 참 귀하게 쓰여서 참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거 아는데, 그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그 정신, 귀 쓰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받는 것인가? 뭔가 좀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강물에 버려지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사실 내 부모님이 좀 진짜 부모님 아니었어야 되는데, 마치 내 부모님 백만장자였는데 어쩔 수 없는 계략으로 인해 나를 잠시 버려서 이 부모에게 맡겨졌다가 키워졌는데, 극적으로 진짜 부모님 만나게 돼가지고 그 부모님이 야, 너 이제 진짜 고생했다, 너 진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 이제 편하게 살아라 하고 한 100억, 200억, 300억 정도 줬다가, 그래서 멋지게 사업했다가 실패했는데 다시 더 크게 성공해가지고 한 1조짜리 기업을 이룬 스토리 가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무용담이죠. 우리가 무용담을 살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말씀의 질서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러러 볼 만한 조건을 얻어내야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단의 속삭임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던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사단의 속삭임과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 속삭임과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우리의 말 속에 담긴 이 잘못된 질문은 조금씩 그리스도인 다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길의 목적지보다는 길의 굴곡짐과 주변의 환경에 목매게 만들죠. 그래서 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나타나면 했다가 내가 좀 힘들어하는 환경이 나타나면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스스로에게 만족하시나요? 너무 힘들잖아요. 만족되지 않는 내가, 고작 이 정도에 흔들리는 내가 못 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다고요. 고작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흔들리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엄청난 세계 최고 그 책들 다 읽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고난과 고통이 영혼을 흔들 수 없는 사람. 거기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 위에 다른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던진 이유였고, 그 피의 역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안락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도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할 두려움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확진자가 터집니다. 너무 무섭죠. 그 순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의 안전과 우리 가족의 안전과 그래도 내가 아는 몇몇 사람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시선이겠죠. 당장 너무 걱정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의 안부를 묻는 것이죠. 이웃의 필요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나를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럼 제 인생은요? 저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우리의 일상은 그 일상 속에 묻어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와, 너무 감사하다. 왜 저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유, 감사하죠. 아유, 감사하죠. 저희 교회 이제 디자인하시는 행정 간사님이 박창규 간사님이 예전에 새벽 차량 운행하다가 겪은 에피소드를 말해주셨는데, 저희 새벽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 중에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신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실 때 이렇게 가까이 붙여대서 나무를 짚고 차에 타시게 해드려야 차에 오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걸 보고 창규 간사님이 극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나오죠.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눈 떠지는 것이 감사할 이유로 여겨지십니까? 너무 일상이잖아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눈 감았다 뜨면 내일이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일상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나의 나됨이 아니라 그의 신실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능히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까지도 버텨내게 만듭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이 아니라 책임인 것입니다. 책임지는 삶이 고귀한 삶입니다. 책임지는 삶이 자유인의 삶인 것입니다. 책임을 안 지는 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너희는 이제 나와 친구라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 안에서 다른 무엇이, 어떠한 이유가, 뭐가 더 있어야 이렇게 해주셔야, 그래도 친구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감사의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신비가 우리의 삶의 결에 너무 많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그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그것을 이루겠다는 그분의 선언이고 그분의 약속이며 그분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가 살아냅시다. 그래서 세상이 최종 결정권자고 심판권자고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며 결정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로마서 보고 있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굉장히 멋진 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는 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힘겨운 이유는 그 무엇의 방법이 너무너무 알아채지 못하게 세밀하다는 것이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사와 함께하면 신앙 어빌리티 10이 올라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면 신앙 어빌리티 한 50이 올라갈 것 같은 그 기분. 그래서 그와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같은 그 느낌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여전히 변한 바 없는 내 환경에 의해 나의 실제적인 점수를 마주하게 될 때 느끼는 그 불편함.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그때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상황과 환경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답이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답을 누려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귀한 존귀한 자가 되십시오. 고귀하고 존귀하려면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더 고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틀에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만이 진리를 알며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러니 나는 이제 떳떳하게 구원받았다, 너는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 때에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됨을 기억하시며 양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까요?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스스로에게 인사합시다. 고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